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재림의 심판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성대로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멘이십니까? 모르던 걸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수양, 양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이란 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천국이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일을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 아까 말씀한 대로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친한 고개를 들어요. 아가씨, 그리고 날 봐요. 고기 원고도 없는데 왜 고기를 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꽤 좋은 분, 그냥 옆집 친절한 아저씨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철없는 애들은, 철없는 것들은 아버지하고 아저씨를 구분 못해. 아저씨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를 덜 사랑한다니. 이 미련한 신앙생활이죠. 미련한 생활. 자, 그걸 기억하면서 자,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오늘 수양,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들림 받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그런 절차, 그 자격, 이 자격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아니라 아들의 자격이라고 말이에요. 아들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갖다가 자격이라는데 그 자격에, 그 자격이라는 말 속에, 자격이라는 은혜 속에 어떤 뜻, 하나님의 뜻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뜻이 포함된 걸 갖다가 함의라고 하는 거예요. 함의. 한글은요, 한자 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격 속에, 말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숨겨져 있느냐, 그 함의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1번 수양의 법적 절차, 이런 객관적인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양자를 삼는 풍속은 헬라인 또 로마인 중에는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 중에는 없었다는 것이 현저하게 뚜렷하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 말이 다만 사도 바울에 의하여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헬라어를 말하는 그 사람들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성경 서신에서만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만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시자 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알지만 이 진리를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어서리티란 말은요, 무슨 이게 이 뜻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은 자격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격을 줬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이런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이로써 복음에서도 이것을 자연적으로 된 특권이나 저절로 된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도 아니고 거짓으로 된 특권이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 받는, 은혜로
받는 것임을 성경은 지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수양되고 양자가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 어떤 이유, 어떤 공로, 어떤 업적, 내가 어떤 준비한 것,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조금씩 본론 들어갑니다. 기억. 구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구약에 수양되는 그 신뢰들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모세에 대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누밧이라고 하는 에돔의 왕자였던 사람이 도망가 가지고 바로의 왕비의 여동생하고 결혼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 그누밧인데, 그가 양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더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있죠. 모르도게의 양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 3가지 모두가 성경에 나오지만은 이거는 다 유대나라 팔레스타인 밖에서 된 일이죠. 그래서 수양의 풍속이 유행하는 애굽이나 바사에서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죠. 자, 니은 수양의 동기, 어떤 이유 때문에 딴 사람을 내 아들로 혹은 딸로, 내 자녀로 받아들이냐, 양자로 받아들이냐, 그 동기를 기억하죠. 양자로 삼는 동기는 남자 후사를,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남자 후사를 얻기 위함이거나, 또 하나는 너무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에 의해서 양자로 삼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론하고, 그 양자, 수양되는 것은 언제나 양부, 새로운 부모가 되는 양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종들도 양자로 되기도 했죠. 이 풍속을 사도 바울이 아까 갈라디아 4장에서 거론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봅니다. 크게 하고 싶어서 기다렸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되기까지는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는 주인이 상속받을 아들이지만은 그 전까지는 자기 청지기들이나 그 종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도련님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됩니다 하면 가야 되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그렇게 생활하지만은 때가 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아들로서의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자식에게만 받을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고는 천국의 기업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아서, 그리고 죄 용서받는 사면권과 영생을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영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0절 모세의 사건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아멘.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디귿으로 가서 이 절차가 다양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동 지방이나 동구 여러 나라에서 이 수양에 관한 절차는 다양합니다. 먼저 A, 헬라 그리스에서는 유언에 의하여 어떤 사람의 죽은 후에 그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물려받게 되며, 혹은 그 사람의 생시 살아 있을 적에 시민들 중에서 한 사람을 양자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자되는 사람은 아들의 법적 의무들과 종교적 본문들을 자기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행하게 되어져요. 자, B. 로마에서는 어떤가? 로마는 특별히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북권이 독특히 강대해가지고 아들을 부친의 보호 아래 두되 거의 처음에는 종과 같이 해가지고 그가 성인이 되어서 독특한 주의를 받을 때까지는 그 상태를 유지하며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갈라디아 4장에 언급된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의 권한, 북권 아래 있지 않는 자유인을 양자로 삼는 데 취하는 절차는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서로 같았어요. 그래서 이 절차에 의해서 양자되는 사람은 자기의 생부, 나를 낳게 하신 그 아버지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자기를 수양하는, 양자로 삼는 그 아버지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부의 권세로부터 자기를 양자로 삼은 그 아버지의 권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모든 것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분의 지시를 받게 되고 그분의 훗날 기업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이는 아들을 가상적으로 파는 거예요. 양자로 준다는 것은, 수양한다는 것은 가상적으로 아들을 파는 것과 같아요. 태어나게 한 아버지 생부가 그를 양부될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수양과 양자가 구성이 되었다. 자, 이제 조금씩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자격, 아까 말한 자격, 아들의 자격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은혜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느냐, 함의 자격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명사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사는 현저하게 눈에 두드러지게 네 가지 존재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 쓰여지는가, 그 말이에요. 이따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 나오고 나중에 수양되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들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억.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 자격,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 맏아들은 예수님께만 사용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맏아들은 삼위일체의 성육신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그 성육신하신 제2위 성자 예수님에게만 적용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성경에서 맏아들이다, 예수님에게만 장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독생자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몇 개만 보죠. 마태복음 4장 3절. 자, 시작.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먼저 원수 마귀들 사탄 세계에서도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출입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을, 신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마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28절 계속 그런 부분이에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만, 거기요, 그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오늘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 진리가 흔들리면, 아까 자꾸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친근한 사람 말이에요. 밥 잘 사주는 사람, 커피 잘 사주는 사람, 나한테 부드럽게 친절하게 얘기해주는 옆집 1999호 그 아저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네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마가복음 1장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처음 시작하는 선언과 외침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2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요한복음 11장 4절 자 외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이 말씀은 나사로에 대한, 나사로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이 사람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이거 아주 뭐 백이게 고백해야 돼요. 20절 시작. 사도 바울이 잘난 척하다가 배운 거 많지요, 아는 거 많지요, 가진 거 많죠, 좋은 부모 만났죠,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정도면 얼마나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그가 변화되고 달라진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즉시로예요. 변화받은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사명에 찬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그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고 날 찾아오시고 날 만나주시고 나를 발견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날 사랑하신다. 날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서 죽으셨다.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 얘기하면서 댕기는 거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너무너무도 중요한 진리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쭉 한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야. 내가 전에는 꾀지지하게 살았고 옹졸하게 살았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살고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신앙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포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제일 중요한데 아멘 안 하고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안 할 때는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다가 뒷북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아들 수양에 관해서, 양자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피조물 혹은 그와 같이 거룩한 지성을 소유한 존재로서의 천사들에게 이 아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욥기 1장 6절 시작.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호위하고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천사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욥기 38장 7절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자,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스티긋, 하나님의 파견하신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파견하신 권세를 받아 그 점에서 권위상 그와 같은 인생 재판장들에게 적용될 때가 있어요. 하나만 보죠. 시편 82편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었다. 재판장들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모닥불 꼭 피워야 되나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데 뭐가 끝이 없느냐? 자, 리얼 보세요. 신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신적 수양의 대상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신적 수양의 대상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수양의 대상이 있고 또 하나 나누면은 특별한 종류란 말이죠. 나눠가지고 특종적 대상으로서의 구별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써요. 자, 하나만 보여.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정,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때 내 아들,
내 창자라고 표현하시고, 자, 로마서 9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있고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들 이야기예요. 마지막이 비가 일반적으로 수양의 대상이 있고 특종적으로 특별한 종류로 구분해 가지고, 자 보십시오. 특종적으로는 영적으로 구속받은 양자들,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아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속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무슨 명분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그래서 특종적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러니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제2위가 되신 성자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그래서 이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살아가게 되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 처음 말씀드릴 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십니까? 그냥 마치 하나도 안 보였던 것처럼 그냥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십니까? 아버지가 안 보이니. 아까 마음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천국이 보이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이 뭐냐?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 다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해왔지만은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일하라는 얘기예요. 건성건성 대충대충 눈치 봐가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자기 일이 보여요. 자기 일이 보여요. 내가 뭐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되는가, 그게 보이게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요걸 알게 되면요, 알게 되면 삶은 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